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입니다. 2월 7일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주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송오경 목사님이 쓴 세뇌된 사람들이라는 책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 5가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죽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차에 부딪혀서 길에 죽어 있어도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 있으면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빨리 내려서 구급차를 불러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가장 큰 죄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닭 공장에서 하루에 4만 마리의 닭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요, 소는 사람의 식탁에 올려지기 위해서 수없이 도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 한 사람만 죽어도 사인을 밝혀야 하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동물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사러 가면은 항상 앞에 가는 양은 비싸게 부르고 뒤에 처져 있는 양은 싸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양은 앞장서면서 풀을 잘 먹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각각 달리 가격이 매겨지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가격을 매길 수 없고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노예 매매나 인신 매매는 큰 죄로 여겨져서 금지되는 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실험이 다릅니다. 동물은 실험용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학도들이 해부용으로 개구리의 네 다리를 핀으로 꽂고 생사를 찢으며 생체 실험을 합니다. 원숭이가 무중력 상태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인공위성에 태워 보내어 실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실험용으로 절대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던 일본군 741부대가 할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하 40도에 사람을 빨간 벗겨 놓으면 얼마 만에 얼어 죽는가를 실험을 했고요, 또 사우나실에서 온도를 점점 올려 땀을 계속 빼면은 몇 분 만에 죽나 이런 것도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은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실험이 가능해도 사람은 절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약육강식이 다릅니다. 동물을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법칙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로 가득 차면은 이런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는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는 윤리와 도덕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거꾸로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윤리와 도덕이 다릅니다. 동물 세계는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사람은 온갖 비난을 받고 몰매를 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뚜렷한 차등을 두셨는데 모든 사람의 인격은 평등하고요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차등을 두셔서 보통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명예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적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 본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피할 것이 있고요, 쫓을 것이 따로 있고 싸울 일이 있고 얻을 것이 각각 따로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 사랑을 피해야 하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본문이 밝힙니다. 자,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밝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려질 때에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받고 누릴 특권을 명심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에 숨겨진 특권 첫째는 하나님이 장차 영생으로 데려갈 사람이여 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에 감춰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데려갈 분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이를 쉽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는 그 이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에 나를 이 마지막에 데려갈 분이 계시다라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청와대로 들어갈 쌀을 경작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농사는 특별히 이루어집니다. 시중에 나온 쌀과 구별되는 귀한 쌀이 경작이 된다고 합니다. 귀한 곳으로 보내질 쌀이기에 특별히 구별되며 가격도 틀리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한때 이스라엘 밖에 살고 방랑객으로 유리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하니까 약 1000만 명가량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하여서 모두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갈 계획을 세우고 그 운동을 독수리 날개 운동, Wings of Eagle Movement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그 명칭이 따왔는데요. 그곳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나라를 잃고 흩어진 자들이 귀국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 랍비들을 보내었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문화를 잘 익히게 한 후에 데리고 그들을 본국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을 지도자로 키워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을 뽑았습니다.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서 모실 만한 소년을 뽑아서 바벨론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3년 동안 철저히 익히게 한 후에 왕 앞에 데리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3년 만에 왕 앞에 세울 때에 합격 점수를 받아야 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년 후 왕에게 데리고 갈 사람이라 왕이 먹는 진미를 그들에게 먹이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하였고 왕이 쓰는 물건들을 함께 사용하게 했습니다. 왕 앞에 데리고 갈 사람을 구별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그룹에 포함된 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귀한 특권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을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들로 태어나면서 다 죽여야 할,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임을 받는 바로 그런 불행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감추어서 그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점점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순간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유모를 구했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이면 싹을 주리라 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달라는 이 요청은 이제 젖을 떼게 되면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기에 정성을 다했지만은 장차 바로 왕의 공주가 데리고 갈 아들이라 생각하니 더 정성을 쏟았고 자기 수중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궁중에서 살다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다 일렀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장차 나를 데리고 가실 분이 계신다는 강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함께 써야 할 중요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조차 장차 하나님이 데려갈 귀한 분들, 함께 가야 할 분들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유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취급되는 것이 세종대왕의 벼루라고 합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사용했던 벼루는 박물관에 길이길이 보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재임 중에 사용했던 만년필 한 자루를 그의 정손녀가 보관을 하다가 경매에 내놓았는데 그 만년필 한 자루가 41,000불에 팔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하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만년필로 행했던 대통령의 사인은 수많은 자에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림을 받는 그 속에는 장차 나를 데려갈 분이 계심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로 함께 갈 자 된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에 숨겨진 특권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다.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속된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벌할 때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을 타르탄으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깡패 세계에도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다른 깡패들이 그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의리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자살 명령이 떨어지면은 자살 폭탄이 될 사람이 수천 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은 가감히 자살하고 어느 곳에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면 오사마 빈 라덴 조직이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굳은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 맡기고요. 배고플 때에 울기만 하면은 부모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책임져 줍니다. 마치 아이가 울듯이 성도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는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울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지만은 성도는 아기의 울음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울음이 부모에게 전달되듯이 성도에게는 기도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뜻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참으로 이상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맡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신 그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에 본인의 간증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여서 목사가 된 자기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가 아들을 낳으면 또 목사를 만들어 3대 목사가 되게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아들 낳으면 절대 목사를 안 만들어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리라.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강제로 나로 하여금 목사의 길을 가게 한 것이 싫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임신을 하면은 유산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약을 먹고 치료를 다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보라는 것을 다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번 유산을 했을 때에 이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임신하면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임신이 되었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로 만들겠다고 소원을 했고요. 이상한 것은 약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유산이 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고 4년 만에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는 신호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깨닫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는 날 동안 무한대로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에 숨겨진 특권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사람이여 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에 숨겨진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이유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이 세상에 68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1대1로 상대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는 하나뿐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 여러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 포도나무의 가지, 양, 여러분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세상에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에 대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을 뿐 성도의 가장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답하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던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면은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또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던 그런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 명칭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능력자로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가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넘실거리는 강한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육체적인 욕망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또 밖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적군, 마귀와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늘나라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싸움이 아닌 헛된 싸움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는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싸움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싸움은 소탕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의미를 세 가지를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생으로 데려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나의 신분을 알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이 있고 쫓을 것이 있고 싸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따로 있음을 명심하며 살아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흠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